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생수 같은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얻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존귀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4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물들에 자기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주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쳤고 주의 천둥의 음성에 급히 갔으니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셔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어 산들 사이로 버리게 하셨도다. 그 물들이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주니 들나귀들도 갈증을 해소하는도다. 하늘의 새들도 그 물가에 자기들의 처소를 가지며 가지 사이에서 노래하는도다. 그가 자기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주시니 땅이 주의 일들의 열매로 인하여 만족하도다. 이 구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구름. 성경에 보면은 구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인데 이것은 아무리 망원경으로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구름이 우리가 보는 비를 내리는 구름과는 다른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뭐 가수들이 노래할 때 말이죠, 막 구름을 막 나오게 하고 구름 속에서 자기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요. 또 악한 영들도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다 모방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에스겔서 1장 4절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1장 4절 보면은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이더라. 황갈색 같더라. 그랬죠. 어제 우리가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죠. 회오리 바람은 엄청난 토네이도가 나타난다. 큰 구름이 오고 불덩어리가 나타난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름 위에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우리 주님이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환난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낫은 이 곡식을 베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구름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구름은 그분의 병거가 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이 구름이 바로 병거가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바퀴 달린 그런 병거가 아니라 그런 구름이 주님의 병거가 된다. 이 욥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욥기에 보게 되면은 구름에 대해서
신비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욥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그가 어두운 구름을 통하여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지 못하고 그는 하늘의 주위를 거니는도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욥기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26장 보세요. 26장. 9절 보게 되면 그는 그의 보좌에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이건 참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은. 근데 이 셋째 하늘에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주님과 같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36장, 욥기 36장 29절을 보면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채릴 수 있으랴. 보라, 그분은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도다. 이렇게 구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36장 32절 또 보세요. 그대로 32절. 구름으로 빛을 가리시고 그 중간에서 나오는 구름으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명하시는도다. 구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욥기 37장 21절 보면은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한다.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이다. 구름 위에 있는 밝은 빛은 아무리 허블망이로 봐도 볼 수 없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죠. 태양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구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병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4절에 천사들이 나오죠. 어제도 좀 얘기했죠. 천사들은 수종드는 사역자다. 수종드는 사역자들이다. 주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 이기셨을 때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불꽃 같은 영적인 존재다. 불꽃 같은 영적인 존재다. 이것은 결국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결국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를 데려간 거죠. 불꽃 같다. 결국 천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이제는 하늘에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죠. 땅의 기초들을 놓사 이게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48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찬양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148편 보세요. 148편. (148편의) 1절 2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이 하늘, 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참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 우리가 볼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장엄한 그 광경을 말이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가가지고 저들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막아놓고 귀를 막아놓은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거는 태양계와 그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3절부터 6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제 우주로 내려오죠. 이게 우주로 내려오죠. 셋째 하늘에서 우주로 내려오죠.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이게 셋째 하늘부터 쭉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7절부터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이 폭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토네도가 나는 거 자연. 이게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꼭 그래요. 보면은 토네도 같은 게 이게 얼마나 많이 납니까, 미국에. 이스라엘을 자꾸 건드리니까 말이죠. 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다 그렇게 하면 뭐 난리가 나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났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다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재앙이 났어요. 동부 쪽은 얼마나 눈폭풍이 있고 토네도가 있고 이쪽 서부는 어때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물들이 찬양을 하라. 이거 역시 이 땅이 아니죠. 이 땅이 아니고 여러분 그 창세기 말이죠.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어둠의 깊음이다. 깊음의 표면이다. 이 깊음이란 거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엄청난 물입니다. 이게 엄청난 물이에요. 그 물, 결국 이 지구가 물 속에 있었죠. 물 속에 있었어요. 결국 거쳤죠 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 때 그 깊음이 터져가지고 하늘의 물들이 내려오니까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죠. 신학자들은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만 비가 왔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잠겨가지고 다 죽었죠. 노아와 가족만 살았다는 얘기는 뭐죠? 지구 전체를 다 덮었다는 얘기죠. 하늘에 그렇게 물이 많아요. 하늘에 있는 물,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그 5대양 5개의 그 대양의 물은 하늘에 있는 깊음의 물과 비교하면은 한 방울밖에 안 돼요. 그렇게 물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물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물이 산들 위에 섰다. 산들 위에 섰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전 땅은 물에서 나왔다. 그렇죠? 물에서 나왔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물들 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를 거니셨다. 결국은 첫 번째 홍수가 노아 홍수 이전에 한번 났었죠. 물이 다 잠겼었죠. 그 다음에 노아 때 또 한번 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결국은 앞으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무지개가 그런 프리즘 현상이고 뭐 이렇게 자연계하지만 그 프리즘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본문 들어와서 104편 8절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결국은 이 물들이 이제는 골짜기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처소에 이르렀고 또 경계를 정하고 넘치지 못하게 했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그가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어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다 먹였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말이죠. 나무들이 가지를 낼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거죠. 참 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때, 사람들이 범죄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을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그 가뭄이라는 심판, 하나님이 가뭄의 심판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에도 가뭄이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가뭄을 주시고 어떤 데는 물을 그냥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게 하시고 뭐 눈이 내려서 눈폭풍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천연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꺼번에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복된 소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회복돼가지고 정말 좋은 땅이 되게 하죠. 물론 나중에 다 불로 심판을 하고 새 땅이 되게 되면 그때야 뭐 영원한 세계가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때도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이 땅도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이 되죠. 자, 우리 한번 그 가뭄의 심판에 대해서 찾아보겠는데, 가뭄이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어도 추수가 안 되죠. 그럼 뭐가 와요? 기근이 오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번에는 전염병이 도는 거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2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보면은 그 다윗의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간 기근이 있어 다윗이 주께 물으니라.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기근은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기본인들을 죽였음이라 하신지라.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가뭄은 내가 줬다. 비를 내가 내리지 않았다. 3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7절을 보세요. 자, 31절.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만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흰 가루병이나 메뚜기나 또는 풀세기가 있거나 만일 그들의 적들이 그들 성읍의 땅에서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역병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자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집을 향하여 자기 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 곧 주만이 모든 사람의 자손들과 마음을 아심이 나이다. 전염병, 그 다음에 흰가루병, 이런 기근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18장 2절을 봅니다. 18절 1절부터 보죠. 여러 날이 지난 후 제3년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시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비가 내렸죠. 또 처음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를 내렸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걸 이뤘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에 요셉이 갔을 때 요셉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오게 하고 거기 살게 하고 수백만이 될 때까지 거기서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축복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니까 또 감옥에 있는 어떤 관원이 축복을 받고 다시 등극을 했고, 또 국으로 오니까 결국 파라오에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러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깨끗해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자신을 지켜서 육신으로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음행으로부터 정말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어떤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죠?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기금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런 거지만 지금의 구원은 뭡니까?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구원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성경에 보면은 한 12번의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뭄은 한 민족에 대한 형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민족에 대한 형벌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26장 보세요. 레위기 26장. 계속해서 이제 가뭄에 대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자, 4절 보세요.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주리니 그러면 땅은 그 소산들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가뭄 속에 있을 때 알맞은 때 내가 비를 준다. 알맞은 때 비를 줘야죠. 추수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망치는 거죠. 다 망치는 거예요. 한국도 보면은 이 추수 때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이 오면은 망치는 거죠. 그게 빗겨나가면 그때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게 빗겨나간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빗겨 나가나? 왜?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어요. 앞뒤로 감싸시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신명기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 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11장 비와 가뭄에 대해서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보세요.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네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네 땅에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네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복종하고 경청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가 내린다 그랬죠. 자, 우리 몇 구절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이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사실 창녀짓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갔으니까 그게 창녀짓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는 게 바로 창녀짓하는 거예요. 창녀짓. 교회들이 창녀짓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죠. 높은 곳을 향하여 2절 내 눈을 들어 네가 함께 눕지 않는 곳이 있나 보라. 네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처럼 길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는도다. 네가 네 음행과 네 사악함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도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네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여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마귀를 심판하고 나중에 불못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여인인데 창녀짓을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저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탄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창녀라고 그랬죠. 음녀라고 결국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똑같죠. 교회도 신부교회가 있고 창녀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창녀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캐토릭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직제를 앞으로 캐토릭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조만간 목사를 사제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사제. 그 다음에 총회장은 아마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그 직제 있지 않습니까? 뭐 주교라든가 대주교라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번에 그분이 갔을 때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참 보니까 지난번에 WCC 할 때 말이죠. 저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가 모든 종교인들하고 특별히 거기에 있는 사제하고 악수를 하면서 종교 통합을 하는 장면. 이제 대형 교회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대형 교회마다 지금 점점 M 십자가에다가 흥읍으로 M자를 딱 만들었죠. 마리아 숭배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동성애와 저 가톨릭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가 이제 이거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가 말이죠. 뭐 새벽 기도가 2만 명이 나온다고 막 칭찬을 듣고 그러는데 그분이 완전히 사탄의 종이더라고.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릭 워렌도 마찬가지고요. 예? 큰 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봐. 옛날 주님이 계실 때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12명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로마가 통치했고 지금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통령이나 왕들도 그분 앞에 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숙이지 않습니까? 참 이런 지금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환란 때는 엄청난 제약이 옵니다. 이게 심판이 오죠. 우리 한 두 구절만 더 찾아보죠. 예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짐으로 밭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자기들의 머리를 가졌도다. 실로 암사슴이 들에서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것을 버렸도다. 들나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처럼 코로 바람을 맡으나 풀이 없으므로 그들의 눈에 힘이 빠졌도다. 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거슬러 증거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며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옛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말이죠. 예레미야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뭐냐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라고 말이죠. 진짜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에는 전부 타락했어요.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시대 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넘어가서 14장 22절.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이까?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분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아모스 4장 7절 보세요. 아모스 4장 7절. 두 군데 먼저 찾아봅니다. 아모스 4장 7절. 이 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에 대한 말씀. 6절부터 보죠. 하나님의 징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는 거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한 채 놔두었고, 이가 왜 깨끗하죠? 먹은 게 없으니까.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먹을 게 없는데도 회개 안 한 거예요.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천연왕국 때 얘기해요. 14장 17절. 1 4 장 1 7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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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주왕국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계속 주님께 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배를 해야 돼요.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때는 장막절마다 그때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대로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장막절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요. 안 오면은 어느 민족이 안 오면 그 민족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만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사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콜로라도 강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오는 물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 원래 사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존귀와 영광을 또 보았습니다. 저 셋째 하늘로부터 둘째 하늘, 지금 이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광이 넘치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 영광에 주님의 옷을 더럽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비를 내려준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특별히 교회들의 죄들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옛날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에스겔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버지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이여,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